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광야 제1기의 세 번째 위기인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머무는 장소들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본문에서 설명이 없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르비딤은 원래는 물이 있었던 장소인데 가뭄 때문에 물이 말랐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물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동일한 장소에서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아말렉 족속들이 물 근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과 만나 메추라기 사건에서는 히브리어 룬, 불평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 사건에서는 준사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훨씬 더 강한 용어인 다투다를 사용합니다. 그 동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분노와 적대적인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은 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험악한 분위기는 폭동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마라에서 이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 거두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이 야훼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험악한 공격에 직면한 모세는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행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애굽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인들과 바로의 반창조적인 태도 때문에 생명이 가능할 수 없는 창조 이전의 혼돈이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생명의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한다는 것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창조 세계가 생명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호렙산 반석은 앞으로 있을 시내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과 시내산에서 주실 생명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을 주시는 분이 율법, 즉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을 동일시하는데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는 두 장소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6절은 야훼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현현하신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르비딤은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호렙은 시내산이 그 안에 들어있는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호렙의 일부분인 산봉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산봉우리 이름이 결국에는 전체 지역 이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호렙은 모세가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장소였고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약속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백성들로부터 압박당하는 모세를 격려하고 그 당시 주셨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곤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과 모세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눈에 보이는 야훼의 현현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도 보았다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그들의 도전에 대한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막의 바위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물은 주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은혜로운 증거였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물이 솟아올랐던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한 반석이 목마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그 장소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법적 다툼을 벌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라와 신광야에서처럼 르비딤에서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롭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제1기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마사 무리바 사건의 심각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적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적인 해석에서 선호하는 주제가 되어서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주제를 인용합니다. 첫째, 마사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티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그들의 불만의 주된 본보기로서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시편 95편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티프로 마사 무리바 에피소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 무리바 에피소드는 절박한 필요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시편 78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마사 무리바 주제의 세 번째 사용이 가장 독특합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련과 역경들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을 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경과 시련의 시간에도 유지될 수 있을 만큼 견고한지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은 광야 유랑 40년 동안의 경험들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시편 81편 7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여러 성경 구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사 무리바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말씀들에 의하면 역경의 때에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경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의하면 원망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